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미라클 하모니 중창단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옷을 입으시니까 나이를 구분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찬양 또 특송,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특송이라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언제든지 준비하셔서 요청하시면 또 올라오셔서 찬양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인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 계급층 문화가 있습니다. 카스트 문화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힌두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스트에는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첫째 계급은 잘 알려진 이제 브라만 계급, 완전히 상위층 계급들이죠. 그래서 뭐 왕족이나 또 승려, 사제, 학자 이런 거고요. 또 그 뒤에 크사트리아라는 계급층은 통치자, 행정가 그런 계통입니다. 군인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세 번째는 바이시아 그룹인데 상인들입니다. 주로 또 뭐 상업가, 농부가 여기 속합니다. 마지막 계층이 수드라라는 계층인데 노동자 계층이죠. 농부 이런 육체 노동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계층 말고 이 네 계층에 속하지 않은 한 그룹이 있습니다. 수드라라는 노동자 기업에도 들어가지 않은 최하류 계층이죠. 바로 달리트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불가촉 청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접촉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접촉해도 안 되는 참 그 슬픈 이름이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우는 달리트 계층이 있습니다. 이게 1891년에 이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B.R.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불가촉 천민 계층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해방과 권익 옹호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인도의 헌법제정위원회 의장까지 지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사회의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힘을 썼습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이 한마디가 오늘 저희들의 주제와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정신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슬에 묶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노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불가촉 천민, 가장 최하위층 계층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벗고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의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깊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참 역설적인 것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결국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자유를 원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얽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순종함으로 사는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함.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실은 마음이 시켜서 행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실제로는 노예처럼 사는 것들을 우리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책도 쓰고 자유라는 주제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어떤 자유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면서 과학도 발달시키고 의술도 개발시키고 요즘 뭐 컴퓨터, 인공지능, 우리가 1000년 전만 해도 뭐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참 인간은 스스로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면서 속박되기를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이 모호합니다. 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는데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유는 실은 방종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다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면 공동체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죠. 결국 개개인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무질서의 혼돈의 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는 어떤 사회든지 공동체 규범이 존재해 왔습니다. 즉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었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파괴자로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전체주의 체제도 있죠. 막 국가나 어떤 그런 공동체 시스템이 한 개인의 자유를 막 억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큰 주제와 함께 책임이라는 주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다 보면 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또 개인의 자유가 침범을 받게 돼서 자유와 책임 사이에 이 굉장한 균형이 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불균형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역사가 이거를 증명을 하죠. 이 불균형은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서로 막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인간은 그래도 끊임없이 자유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역사 속에서 외쳤던, 혹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본 인권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거죠.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은 건강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꿈꾸십니까? 어떤 억제, 어떤 억압의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자신은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인간을 차별하고 노예 삼는 것만 보아도 모든 인간은 지극히 위선적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자유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없었던 시절은 거의 없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도 계속 자유를 외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가 같은 걸까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자유가 뭘까요? 인간이 늘상 자유를 외치고 자유롭게 싶어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지금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룬다고 해도 한 가지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심판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대 문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문화들,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들과 사조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 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더 광범위하게, 더 적나라하게, 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거죠. 포스모던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어떤 억압된 상황 때문에 신에 저항하는 그러한 사조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종교가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로만 카톨릭이 타락을 하고 그런 와중에 계몽주의가 생겼죠. 인라이트먼트, 계몽. 우리 인간들은 깨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거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에 탈취돼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런 사조와 이런 문화와 이런 글들과 우리가 사람들을 계몽해야 된다. 그 계몽주의죠. 그래서 때로는 도덕 규범을 제거하고 남녀의 성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고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탐욕의 세계를 이겁니다. 선과 악의 구별 없이 개인의 자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거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려는 시도가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곳곳에 침투해 있는데 이게 가정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근대화 이전에는 선과 그리고 지옥과 천국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분명한 세계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세계는 회색지대를 강조합니다. 제3의 세계가 있다. 뭐 그런 권선징악, 천국과 지옥, 뭐 심판, 구원, 이거는 다 사람들을 옥매는 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책임 없는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은 거기에 방종과 좌절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포스트 모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스트 모던 사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탐욕이 있는데 근데 그 끝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끝은 반드시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는데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 허무, 방종, 회의주의로 끝납니다. 회색지대를 추구하는 문학작품이나 영화들이 성공도 하고 때론 인기도 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한켠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아닌 회색지대를 추구해야 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그런데 독자들의 순간적인 환호는 있지만 결국 선과 악과 권선징악, 구원과 심판 같은 내면의 소리들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시 볼 때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구원과 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간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해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시도하면서 자유를 추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먹을 것, 쓸 것.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좀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치유해 주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내 질병이 나아도 내가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늘 추앙을 받아도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을 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누린 모든 자유가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죄와 탐욕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율법 아래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난 자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컨트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인류 80억 명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세상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분이 왜 안 들겠어요?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카톡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늘 실시간으로 누군가 유튜버가 상영을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내가 전지전능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면서 내가 세상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에 지배를 받습니까? 모든 문제가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막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느냐도 참 중요하죠.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러면 그 사조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실은 인간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드는 순간 거기에 중독되는 문제들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런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껏 세상을 누린다라고 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과 권력이 없으면 자신도 남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싸구려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럴듯하게 살아도 결국은 내면을 보면 돈과 성공, 권력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싸구려 가치관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정말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세상의 핵심은 만몬주의입니다. 물질, 성공, 권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세상의 문화에, 미디어에, 경제에, 정치에, 문학에, 예술에 침투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의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적나라하게, 대중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돈과 권력과 성공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다가 결국 그 함정을 깨닫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마음 가운데 허물을 느낍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러지? 이게 인생의 끝인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는데 거기에 만족감이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결국 사람의 것으로, 썩을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허무와 공허감이 가슴 가운데 밀려올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바로 율법 아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저주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율법의 관장 아래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1절.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녀는 철저히 부모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비록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는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에 놓여서 그렇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일찍이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이로스.
세상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그 시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영원한 시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그렇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는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일의 평화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팍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곳에 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언어 중에 하나인 헬라어를 사람들이 공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너무 좋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때를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때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이 땅에 그렇게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The good news, gospel news, 복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율법 아래 저주 있는 모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에서 풀려난 신분이 회복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꽤 괜찮은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원래 재능이 아까워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던 재력가들이 혹은 친척들이 돈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사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신의 자녀로 키우는 경우는 또 다른 일이죠. 이건 특별한 사연이 아니고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 되면 그 즉시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입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를 입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쓰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시대는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속량.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포로나 종이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속량시켜 주실 때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따라서 모든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저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받게 될 그 형벌에게서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그 형벌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형량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노예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상태에 놓여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큰 늪과 같은 깊은 늪과 같은 그 상태에서 그 저주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것이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만 해도 내 삶에, 아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류에게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마지막 최종 목표가 아닌 어떤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자격을 얻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신분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모든 속량, 리뎀션,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그분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청년 세대들은 이 자신의 자아감, 존재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피어 프레셔, 또래 압력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사탄은 그걸 알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나는 TV에 나오는 그 영화 모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많은 세대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몸부림치며 슬퍼하며 회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아니 3000년 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단순히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너의 목숨값은 바로 나의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가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청년 세대에겐, 우리의 자녀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누구에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존재값, 너의 목숨값은 내 아들의 값이라고.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몸부림,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노예들, 이방인들,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사람들,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당시 세상이 갖고 있는 사조와 문학과 철학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플라톤의 이론도 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노예를 동원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이룬 로마 제국의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 리뎀션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 신이란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서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비참하게 살았던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앞에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생활용어로서 예수님도 사용하셨죠.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가서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어머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부르는 이 용어를 성경에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아바, 아빠. 아니, 아바가 아람어인데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아빠예요. father, 뭐 이것도 좀 비슷하고요.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근데 그 친근감이 있는 단어를,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부르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든 세대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근데 그것만이 또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특권 중에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Last privilege that God wanna give us. Last one.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만 해도 이제는 나는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서 저 청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 상속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이 주는 썩어지는 순간적인 그런 혜택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혜택과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고 그들에게 참 생뚱맞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 바울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많이 연약했을 때입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가시를 간질병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뭡니까? 괜찮게 갑자기 있다가도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지금은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냥 질병이지만 여느 다른 것과 똑같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이거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몰면 그걸 보고 있는 막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한 안질이 있었고, 나중에 보시면 너희는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안질을 겪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간질병이었던, 아니면 아주 심한 눈에 있는 안질병이었던 어떤 것이든 굉장히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였을 텐데 그걸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상태는 최악이었는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돌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걸 증거한 사도 바울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절.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걸 봐서 시험에 들을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관계죠.
근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절.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출발이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성경 공부하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게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여기 신령한 말씀이 있어 사람들을 현혹해서 일부 주요한 성도들을 유혹을 했고, 그들이 그런 이단 사상에 거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강하고 엄한 어조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다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을 돌봐준 갈라디아 교인들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상적인 관계 대화들 가운데에서 이게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목양한,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리떼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해서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율법의 저주 아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목자로서 보았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랑을 교인들한테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다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모든 몸의 조직이 다시 리스트럭처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세상에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고통 끝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7절까지 8절까지만 말씀 강해를 하고 뒤에 것은 넘기려고 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광야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내몰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광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광야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려면 여러분들도 광야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 같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책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목양을 해야 하며, 어떻게 과연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목사님을 보호해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꾸 아둘람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호해야 될 식구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말씀으로 목양해야 될 식구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지난주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걸려서 저를 보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엄마,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간청을 하셨어요. 저희 딸을 잘 부탁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시기 때문에 같이 올 수는 없지만 저희 딸을 잘 부탁한다고. 엄청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부탁하신 이후에는, 내 딸을 잘 부탁한다라는 이외에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22명이 여러분들 영상 보신 것처럼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물속에 침례를 베풀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치는 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을 마감을 하고 이제 천국문에 있을 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구세주야 주님으로 영접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당신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모든 예차와 노예가 되었던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예식 침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그 순간들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사랑이거든요. 빗나간 자녀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입양해주신, 해산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 율법이 아닌 복음의 안의 자유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증명하려고 사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노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계속 느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끌어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고 있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종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으로 들어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나의 피난처 예수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번 전심으로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노래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서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며 하나님 노예로 살아갔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종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미라클 오이교회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